37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조국을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되어진 그 포로들의 비통한 마음을 노래하는 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의 시대는 벌써 지나갔고요, 그죠? 포로 되어졌다고 볼 때, 또 에레미야도 역시 바벨론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외에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시의 그 기록 연대를 학자들에 따라서 포로기 전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지었다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 포로 생활의 기억이 생생할 때, 아니면 포로 생활을 할 때, 저는 이 포로 생활이 한창일 때 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영적인 내 상황과 맞추어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아주 슬픔이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국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슬픈 감정이 가득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과 멸망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37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2500년 전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서 바벨론 강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될 수 있어요. 그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나누어져서 거처가 정해졌었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강가에 거했다고도 하죠. 전쟁에서 패배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임시 거처 생활, 어떤 면에서 나그네 생활, 천막이나 나뭇잎, 나뭇가지 등으로서 허름한 집을 짓고 거기에 거했으니,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내 집에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슬플 수밖에 없었을까.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의 그들이 그 포로로 되어졌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 왜 그렇게 우리가 범죄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을까? 후회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서의 치욕적인 생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잃어버린 것들, 예루살렘과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한 그 사무침,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주어질, 하나님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하실 저주, 심판에 대한 그 요구,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되겠어요. 1절부터 4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당한 그 슬픔과 함께 거기서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당하고 있는 치욕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에는 유브라데스 강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강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브라데스 강에 연결되어졌던 작은 그 강들, 작은 그 수로들, 이런 것이었을 거다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잃어버린 강, 잃어버린 땅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잃어버린 땅, 천국, 잃어버린 강, 생명수 강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의 강은 하나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그러나 세상에 그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강은 복수죠. 그래서 이 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묘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마음, 그리고 그 갈래갈래 찢겨지고 생각이 다른 이런저런 사상들, 이 세상,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지금 그들은 세상 속을 상징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강과 그 강물, 그들이 그 살고 있는 여러 강들, 그러니까 사상들, 삶의 모습들, 그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포로들이 되어져 가지고 웃음과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 놓아 버렸던 거죠. 그 강에는 어떤 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가 있대요. 역시 강가에 있어야 하는 생명과 나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생명과 나무는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강 좌우에서 12가지 과실을 맺는다. 그런데 여기 있는 버드나무는요, 열매 없는 나무죠. 그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 무슨 찬양이 있겠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강을 떠난 곳, 세상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이고요. 열매 없는 나무, 감사도, 감격도, 찬양도 끊어져 버린 곳, 공허하고 어두운 깊음 위에 있는 이 암울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사단은,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단순히 음악 듣기를 요청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불멸의 예루살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해보라는 거예요. 조롱이에요. 그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당연히 그 노래하기를 거절했겠죠.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노래를 따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세상에 취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잊으라고 놀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데 마음과 입, 찬송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 것을 자주 입에 올리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4절 말씀처럼 노래하기를 거절했다. 여호와의 노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식 때에 부르는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흠취를 위해서 부르겠느냐. 죽는 한이 있어도 부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5절 6절이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다면 모를까.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었다면 모를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매국적인 행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같이 바벨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거나 연주할 수 있겠느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립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말 못하죠. 노래도 못하죠. 결국은 난 못하겠다가 되는 것이죠. 그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라 그랬을 때에 납 못합니다. 항거하던 그 모습 그대로죠. 이게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의 어둠 속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리움에 울고 사무침에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웠던 시절,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던 그 모습들, 그냥 마음속 깊이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무치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식을 먼저 잃고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자식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아기에 대한 사랑. 아니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잃고서 그죠? 그때 가서는 정말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날들을 후회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병들었을 때, 크게 다쳤을 때, 그죠? 그냥 건강할 때는 건강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그 건강을 사무쳐야죠. 그런가 하면 사업이 망했을 때, 그죠? 포로 되어진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자기들의 산업도 나라도 다 잃고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히려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귀중한 것을 다 잃게 되고 뒤늦은 후회로 밤을 지내면서 사무쳐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못 가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때에 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진리의 되새김질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면서 멸망이 임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한 형제였던 에돔과 이스라엘 서로 적대감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요. 그 적대감은 에돔 족속이 방어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을 마음껏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까지 무참하게 학살했던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바벨론, 이것은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이 바벨론은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바다에 던져지죠. 심판 속에 들어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죠. 그럼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뭘 기대하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 예.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아니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있다는 거, 그것이 있다는 거 깨닫는 것이 먼저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 9절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해석이.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걸 그냥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어린 딸을 메어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도 바위에다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역시 복 있는 자를 따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복이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심판의 모습. 그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조차도 뭐 하더라고요? 바위에다 메어치게 된다는 거죠.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내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것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정의 달에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그 저주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포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때에 그 처참했던 광경이 무엇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 같은 것이라고.
근데 그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그분이 복된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사무침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이 못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시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대적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죠? 이 시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과 같다? 바벨론과 같다. 우리를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들과 동화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소중했던 것 잃어버리는 그런 처참함처럼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 깨달아 알면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그 저주 가운데에 그 심판 가운데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에 올려보낸 6월절 안식 후 첫날 초실절처럼 우리는 맥추절에 있을 성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함께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이 첫 열매같이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